집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아닌 기회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한자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인생, 우리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두 사람이 받치고 있는 글자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자를 보게 되면 위에 소우자와 밑에 한일자가 결합이 돼서 생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글자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가 그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게 뭔가 좀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끼리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 어려움도 있다, 이제 그런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위기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물가가 장난 아니죠?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몇 개 안 집었는데 그냥 금세 보통 요즘 물가 오르는 것이 보통 아닙니다. 유가가 급등하니까 그렇겠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신냉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이 되면 고전이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속도로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시대의 더 본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도 위기의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일명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대담을 나누셨다. 그걸 한자로 해서 강화 이러는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담화를 나눈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처음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후였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기회를 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만찬도 하시고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제자의 발들을 씻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겠다.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다 시행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곧 돌아가실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약속이 제자들과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는요, 한자어예요. 한자. 성령,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지키고 편안하고 돕는다라는 의미로 보자, 은혜를 베푼다는 뜻의 해자, 그리고 선생님을 가르치는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 그런데 우리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도움자, 이런 뜻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막 이런 많은 뜻을 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살아서 살 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신다, 응답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응답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그 기도를 붙드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시행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고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제자들이 남겨졌고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려면 그냥 우리의 의지 결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뭐냐면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 한대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를 약속과 같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마다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이 빌립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 불신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이요 아버지인데 이 불신하는 이 빌립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했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그걸로 들은 말씀으로 못 믿겠거든 내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 그것을 보고 너는 믿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과 그분이 행했던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짤막한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잖아요. 물론 십자가에 이렇게 질 수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고난주간 때 실제 사람을 막 십자가에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난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셨던 질적인 내용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믿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혼들이 나와 구원받는 일,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뭘 하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요 더 주님이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을 넘어서서 더 많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로마로 가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로 가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확장된 영역,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작은데 제자들은 더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예수님은 지상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나가서 지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웠으니 이것이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확장된 것.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큰 일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게 감당이 되나요?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 전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 결국에는요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역시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위기, 세상만 위기가 아니고 교회의 위기.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큰 두드러진 변화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출석 인원이 감소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역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그 팬데믹 기간과 탁 맞물려서 우리 교회 이전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우려했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걱정 한 분도 안 하셨네요. 우려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려 안 되셨나요? 저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걱정 많이 됐죠. 염려가 됐죠. 왜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귀한 교회를 섬기지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맞이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고 또 우리도 우려를 했고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아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야, 교회 이러다가 문 닫는 것 아닌가? 교회들마다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문 닫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염려했지만 복음은 핍박을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이제요 재산도 빼앗기기도 했던 수많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도 복음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위기가 오고 교회에 위기가 와도 이 복음은 우리 후배들, 우리의 자식대들,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물론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이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가 억지로 없는 듯이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복음은 항상 살아있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식구 챙기는 것도 벅차다. 왜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이해관계에 밝아지고요, 실용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삶을 자꾸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관계 또 실용성에 받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냉정하리만큼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열정을 그냥 거두어 버립니다. 이거 조금만 봐가지고 손해볼 것 같고 맞지 않을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얼른 거두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 보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조차 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이 교회에 가르쳐 주시고 이 교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 교회들이 어렵대요. 세상이 각박하대요. 위기예요. 자꾸 위기를 보고 위기만 들으면 여러분, 복음이 그 위기에 가려져서 눌려서 실제 지금 복음은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함께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로 모이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만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히, 노래가 뭐죠? 우연이 아니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크게 보면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 이것을 잘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깨닫고 또 그리고 기도하며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새가족도 환영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어우러서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좀 흉내내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자꾸 다른 교회 흉내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우리들의 자랑거리로 삼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다음 주에 새로 오실 성도님들, 한 달 뒤에 오실 성도님들, 부흥회 때 막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는 부흥회는 아니니까 아멘 없잖아요. 내년에도 오실 성도님들, 내후년에도 오실 성도님들, 5년 뒤에도 오실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잖아. 우리는 부흥회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들이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보면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위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보면 지금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이고 복음을 전할 때이고 구원받을 때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잘 붙들고 계속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행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행하리라,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데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의 범위가 무한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가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행한다, 그것은 반드시 응답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런 확실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나요?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셨나요? 이제 어렵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 내가 다 이것저것 구했는데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아직도 답이 없으시고 어떤 것은 전혀 내가 그냥 스스로 지칠 때까지.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뜻,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뜻과 맞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이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안 와닿으니까 응답이 안 된 거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지면 뭐였죠?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미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돼야 응답인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은 주께서 시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요. 무한대 범위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맞는 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계속 찾게 될 수 있죠. 왜? 어렵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잘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안으로 무엇이든지가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라는 속에 주님의 이름이 쏙 들어가 버리면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쓰일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가 들어가면 내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무엇이든지가 들어가서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응답도 없어 이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삶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가 주의 이름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무엇인가를 얻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섭리하시고 뭐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겠지 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포자기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것과 이 깊은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성령은 우리에게 동력이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자동차에 엔진, 동력이 있어야 차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 힘은 있는데 방향 조절이 안 돼버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세요. 그런데 그 동력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핸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길로 가야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하면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요 그대로 직진해 가면 됩니다. 근데 가다가 뭐가 위험한 것이 앞에 탁 놓여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 가야 되잖아요. 핸들을 꺾어야죠. 뭐 그대로 충돌하면 사고 나니까 핸들을 꺾어서 비켜가야죠.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길과, 이건 유혹이야, 이건 시험이야, 이건 미혹이야, 피할 때 확 핸들을 꺾었어요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핸들 잡고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눈 감고 주여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꺾으세요. 기도하다가 꺾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교회 오다가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다른 재밌는 곳이 있어서 힘은 넘치고 에너지는 넘치고 동력이 있는데 그 방향을 틀어서 교회가 아닌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또 피할 것을 우리가 틀고 제대로 된 길, 진리의 길, 예수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요즘에는 테슬라 때문에 자율운전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지가 내 인생을 갈 거고, 내가 뭐 핸들 조작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거야. 테슬라 가끔 사고 나요. 가끔 자율운전 놨다가 가끔 사고 납니다. 주차하다가 막 받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겠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기도를 가져야 오늘 본문 말 속에 나오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비켜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세상도 위기요, 교회도 위기요, 신앙도 위기인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를 보고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고 은혜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바로 드는 귀한 신앙, 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